1960년대와 70년대에 미국에서 한참 그 히피 문화가 유행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로 길거리나 해변, 그 모래밭에 앉아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향유했습니다. 교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시 교회를 찾게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가 그 히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공간도 현대적으로 바꾸고 또 예배 형식도 조금 더 자유롭게 바꾸고 CCM 찬양이라고 하죠. 이때부터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히피들이 또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히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었는데 기존의 성도님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은 목욕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머리도 잘 안 감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앉으면 불편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간 그 자리에, 지나간 그 카펫 저 자리에 머리 그 흙먼지들 또 모래들이 쭉 생기고요. 그것을 참 청소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경책 받쳐놓는 그 받침대 있잖아요, 의자에. 거기에 보면 조그만 홀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성찬 그 잔을 꼽는 홀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맨발로 들어와서는 거기에다가 엄지발가락 이렇게 끼고서 때를 베끼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히피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되고 히피들이 교회를 찾고 그들이 많이 오는 것은 좋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문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교회가 아니냐, 교회가 예수님 사랑 전하고 또 히피 아니라 히피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환영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이상주의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그 냄새 배긴 의자 닦아봤냐, 카펫에 떨어진 그 모래 당신 청소해봤냐, 베큐um 해도 그거 안 빨아진다, 아무리 청소해도 그 모래가 청소기에 안 들어간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다가 히피들만 있고 기존 성도들 다 떠나가는 교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견을 주시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성도님이 또 이런 중재안을 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교회 아닙니까, 교회. 히피들에게 당신들 더럽고 냄새나니까 오지 마시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하지 말고 적당히 눈치를 줘서 이렇게 째려보고 또 적당히 왕따를 시키든지, 그래서 자기들이 못 참고 못 견디고 스스로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너희들 더러우니까 예배당 출입 금지, 그런 편말을 붙이셨을까? 나 카펫 청소하기 힘드니까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카펫 청소가 문제라면 이 히피들이 보다 자유롭게 예배당 드나들도록 그들을 위해서 카펫을 걷어내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우리 교회는 히피들 출입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 교회를 떠나서 히피들이 있는 그 길거리로, 해변으로 나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실까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상하게 빠져드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의인들이 다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의인들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 정도 나오려면 이 정도 자격은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자격에 따라서 회원권을 주듯이 성도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교회에 히피는 없으니까 좀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분에게서 담배나 술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니, 어떻게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이러한 정죄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요, 그가 술을 마시건 담배를 피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이 예배당을 기억하고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자 결단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벌써 창문 너머로 그가 언제 오려나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저기 시드니 스트리트 그 끝에 주차를 하고 터벅터벅 걸어와서 교회 마당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에 예수님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가서 그를 와락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는 데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냐 아니면 죄인으로 살았냐, 예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목욕했냐, 냄새 나냐 안 나냐,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어제 토요일 밤에 신나게 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교회 가면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그래서 나 교회 안 간다 그런 분 계시다면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당신이 교회에 오기를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시는 분이시라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은 더 좋아하신다고 전해 주십시오. 당신 같은 죄인을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처받습니다. 전도의 역효과가 납니다. 당신 같은 사람도, 당신 같은 영혼도 주님께 오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만 하는 색 안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안경.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뭐 괜찮지 않나?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자기 의의 안경입니다. 자기 의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던 대표적인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끌만 바라보고 그 그림자라도 있으면 잡고 늘어지던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자가 누구냐? 나처럼 죄 없이 티 없고 맑고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어디 감히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본래 이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운 데에는 아주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여인에 대한 정죄의 마음도 있었지만요,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만약에 이 여인 돌로 쳐서 죽여라, 처형하라 말씀하시면, 아니 전에 그렇게 사랑을 부르짖던 저 예수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다니, 옛날에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랬던 그 예수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비판할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반대로 저 여인 용서해 주자, 그러면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가 지금 어기고 있다, 저 예수가 불의를 행하고 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걸고 넘어질 요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그 마음은 비난의 영, 정죄의 영,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자 하는 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 이 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도 틀렸다. 내 종교적인 기준, 내 해석, 나만 옳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깨닫지 못한 채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포함해서,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자부하고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의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돌멩이를 하나씩 다 들어서 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들고 있는 몸에 소지한 그 돌멩이가 든 가방이 크기가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점점 무거워집니다. 돌멩이 든 그 가방을 하나, 둘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애들이 교회에서 시끄럽게 막 뛰어다닌다. 아니,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그 들었던 돌멩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잘 시킨 거죠.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요즘 아이들 패션 이야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쟤는 왜 저런 옷을 교회에 입고 오냐, 저거 입은 거냐 벗은 거냐, 들었던 그 돌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이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 어떤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나마 제일 고르고 골라서 제일 얌전한 옷 입고 온 옷이 바로 그 옷입니다. 인간의 기준에 내가 보기에 남보다 좀 나은 것 같고, 또 언제는 내가 너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다 인간의 기준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시골 마을에 개울이 하나 있는데, 여름에 아이들이, 온 동네 아이들이 그 개울에 모여서 물장구 치고 수영하고 놉니다. 이 마을에는, 이 마을 아이들에게 영웅이 한 명 있는데, 이 영웅 아이는요, 수영의 신으로 불립니다. 그 마을에서. 그 개울의 한 복판에 깊은 그 곳이 있는데, 2m가 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아이가 용감하게, 다른 아이들 엄두도 못 내는데 그 깊은 곳에 쑥 들어가서 잠수했다가 나오는 그러한 수영의 신입니다. 하루는 방학을 맞이해서 외할아버지 집에 놀라온 서울 학생이 너무 더워서 이 개울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개울 그 끝을 오가면서 학원에서 배운 수영을 연습을 했습니다.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그리고 한참 연습 중인 버터플라이까지 재밌게 하면서 수영을 놀고 있는데, 이 마을의 수영의 신인 그 아이가 다가오더니 막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수영 어느 마을에서 배웠니? 수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수영이야 하면서 개 수영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동네 아이들도 역시 우리 수영의 신이다 하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개 수영 아세요, 여러분? 네.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요,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었던 그 돌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고 눈에 지금 보이는 그 간음이라고 하는 그 죄 지었다고, 나는 이 죄인보다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라고 그녀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이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 여기 죄인인 이 여자가 있으니까 빨리 당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자, 뭐라고 말이라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 주시던 대신에 몸을 굽히셔서 땅에 뭔가를 쓰셨죠. 뭘 쓰셨을까요? 이것은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땅에 뭘 쓰셨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께 여쭤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밖에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면 성경 어딘가에 예수님 제자들 중 누군가는 기록을 했겠지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시죠. 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것이죠. 이 여인만 죄인인 줄 알았더니 나도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는 큰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감히 돌을 던질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질까?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가 있는데 분명히 주님 앞에 그때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몇 년 뒤에 또 끄집어내고 몇 년 지난 뒤에 또 끄집어내서 아파하고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잡고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보다 잘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너는 가치 없어. 사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고발과 정죄의 전문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 이름의 뜻이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사탄의 속삭임이 아니고 우레와 같은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명백하고 클리어하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지어다. 더 이상 정죄는 없을 것이니 아무도 너를 다시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Focus on the Family 가정 사역 단체의 전 대표였던 제임스 dobson이란 분이 Handbook of Family Advice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필드 고등학교에
조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조니, 흔한 이름이죠. 한 아이는 그런데 너무나 모범생이었고요. 다른 한 아이는 공부 시간에 딴짓하고 친구들 괴롭히고 숙제도 안 해오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Parents and Teachers 미팅 있잖아요. 날이 되어서 조니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조니 엄마입니다. 저 아들 조니가 잘 공부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선생님이 활짝 웃으면서 너무나 반갑게 이 엄마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니 어머니시군요. 저희 반에 조니와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온 우리 반의 학생들이 격려를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지 나는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조니 어머님 항상 누구신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모범생 조니 엄마가 아니었고요. 말썽꾸러기 조니의 엄마였습니다. 선생님도 모르고 엄마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모른 채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요. 아이 키우면서 그런 칭찬을, 격려의 소리를 선생님으로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너를 이렇게 칭찬하시더라.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게 엄마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엉엉 울면서 아이를 끌어안고 선생님이 해줬던 그 말을 아이에게 다 해줬습니다. 다음 날 이 말썽꾸러기 조니가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어제 제 엄마가 저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선생님들로부터 단 한 번도 그런 용기와 칭찬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선생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평생 처음으로 숙제를 탁 해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숙제를 해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난 뒤에 이 조니가, 말썽꾸러기 조니가 그 반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었고요.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그런 학생이 되어서 상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험 1등도 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더 감동적이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1등만 제가 꾸며낸 이야기고, 선생님이 실수로 했던 그 칭찬 한마디에 아이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감히 누가 너를 정죄하겠는가?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그 누구에게도 너를 정죄할 권한을 주지 않겠으니 너는 나의 자녀답게, 나의 딸답게, 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감히 나에게 너희들이 돌을 던져 복수심 불태우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값없이 용서해 주신 그 품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변화되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 아픈 그 마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던지고자 들었던 돌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다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축복의 손을 들어서 사랑과 격려, 위로의
손길을 그들을 향해서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눈이 여러분 눈에 이식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의 그 냉혈한 피가 우리 몸에서 다 뽑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의 피가 여러분의 몸을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세상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